저는 대전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 목사입니다. 쫄면 제가 100배를 쫄아야지요. 그리고 또 이렇게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 것 자체가 저에게 너무나 과분하고 좀 송구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늘 은혜로 들어주시고 또 저에게 잘한다 칭찬해 보시고 격려해 주셔서 여러분의 그 격려에 힘입어 용감하게 섰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분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천천히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무지보다 무서운 것이 오해이고 오해보다 심각한 것이 왜곡이라고 합니다. 무지하니까 오해가 발생하고 오해하다 보니까 왜곡이 발생하고 또 왜곡하는 이유는 모르기 때문이니까 무지와 오해와 왜곡은 계속되는 악순환 같습니다. 성경에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둘 중에 구분을 하라 그러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주로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한 상태이고 신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 대하여 왜곡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주로 하나님에 대하여 모르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알려고 합니다. 그러나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이 많은 사람과 대화를 하시는데 사람들이 순수하게 알고 싶어서 묻는 적이 거의 없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대신 예수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 시험하러 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중에 신약이 상황적으로 훨씬 더 심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심각한 왜곡과 변질이 충만되어 있는 그 이스라엘에 오셨습니다. 구약 같았으면 하나님께서 나타내고 보여주고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신약은 나타내고 보여주고 알려주는 정도로 되지 아니하고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단지 실수로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변질시켜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거를 바꾸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은 훨씬 더 디테일하고 훨씬 더 섬세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왜곡의 현장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전개하시니까 예수님의 사역 순서 하나하나, 예수님이 벌이시는 사건 하나하나, 그 사건 중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다 의미가 있고 모두 다 내용이 있고 모두 다 상대방의 의도를 파헤치고 그 의도를 새롭게 하려는 아주 작심된 말이요 사건이요 순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께서 이 땅에 강림하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4장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4장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우연이 아니며 예수님의 사역은 누군가에 의하여 끌려가는 수동적인 사역이 아니며 안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행하는 사역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본인이 왜 오셔야 하고 무엇을 하셔야 하고 어떻게 될 것까지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첫 번째 사역을 한다면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의미에 있어서 왜 이 사건을 첫 번째로 해야 하고 이 사건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어서 그 이후에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 대한 안내와 지침과 방향을 제시해주고 미리 결과까지 예표할 수 있는가, 그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의도하여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등장했는데 마귀가 쫓아와서 막 시험하니까 어쩔 수 없이 시험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와의 시험 과정을 통해 예수님께서 연단을 받아 더 강건한 사역을 할 준비를 하는 것 절대로 아니고,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통과하여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자격을 인정받는 그런 단계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의 표현 하나하나가 아주 독특하고 아주 의미 있게 되어 있습니다. 4장 1절에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나아가십니다. 마귀에게 유혹되어 마귀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조종되어 마귀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게 이끌리어 다분히 의도적이고 다분히 계획적이고 다분히 주도적입니다. 지금 피하고 싶은 상황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런 상황을 만들어 내시는 겁니다. 강자와 약자와의 관계에서는 언제나 약자가 도전을 하는 것이고, 만약 강한 자와 강한 자가 상동등하다라고 하면 서로 먼저 나서지 않는 겁니다. 그 중에 한번 떠볼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약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마귀와의 관계에서는 예수님이 나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도리어 마귀가 오거나 사단이 오면 예수님께서 거뜬하게 물리쳐주면 훨씬 유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친히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나아가십니다. 또 예수님은 마귀와 대결을 하러 가시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 보니까 시험을 받으러 가신다라고 하고, 그 마귀의 행동을 뭐라고 하느냐? 시험하는 자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복음서에 이스라엘 백성과 모든 인간 죄인의 상황이 단순 무지가 아니라 오해를 거쳐 왜곡과 변질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도 그 하나하나 표현, 단어, 문맥, 구절 매우 섬세하게 함축적 의미를 가지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세밀한 의도를 가지고 기록해 놓았는데, 그러면 독자인 저와 여러분도 왜 이런 표현을 쓰고 왜 이런 단어를 쓰고 왜 이런 방식으로 썼을까 하나하나 구분해야 되는데, 성경의 섬세한 만큼 우리가 따라가질 못하고 성도들은 종종 단순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의도적으로 섬세하게 표현한 것을 너무나 단순하게 읽어버리기 때문에 성경을 오해하고 성경에 속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도 표현이 뭐라고 했느냐?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러 가서 그에게, 마귀에게 자격을 검증받고 예수님을 인정받으러, 추인을 받으러 가는 것이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먼저 사단을 찾아 나가고 있는 거니까 시험을 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표현으로 하면 도리어 시험을 하러 가는 겁니다. 도리어 사단을 멸하러 가는 거고 마귀의 괴계를 회파하려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시험을 받으러 라고 표현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과 의미를 자세하게 분별해야 합니다. 자, 그렇게 시험을 하러 받으러 가시는데 예수님께서는 대결을 위한 준비를 하지 않고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 줄인지라입니다. 만약 대결을 하러 간다면 예수님께서도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됩니다. 승리할 수 있는 만반의 채비를 갖추고 가능한 한 본인이 강건하고 본인이 든든하고 모든 게 본인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찾지도 않은 곳에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 친히 나아가시고 시험을 받으러 나아가시고 그 모든 상황을 최악의 상황으로 만들어버립니다. 40일을 줄이신 후 금식하신 후에 장소가 어디냐? 또한 광야입니다. 광야는 피할 곳이 없고 다른 대안을 세울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 가장 극한의 상황으로 몰고 가서 거기에서 사단과 대면하시는 겁니다.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려 하심이 아니고 사단과 능력 대결을 받으려 하심이 아니라 정반대로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예수되심, 예수의 사역의 원리, 장차 행할 예수의 모든 사역의 방향, 장차 이루어질 예수 사역의 결과, 그 모든 것을 예수 공생의 첫 번째 사역에서 온전히 드러내기 위하여 이 사역을 작정하고 실행하시는 겁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예수님으로서는 시험을 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사단을 무력화하러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승리가 리얼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쪽으로서는 가장 절박한 상황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렇게 절박하고 더 이상 대안이 없는 곳에서 승리를 드러낼 때에 예수는 본질적 승리구나. 상황이 나아서가 아니고 환경이 나아서가 아니고 어떤 여건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분의 존재, 이분의 속성 자체가 이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구나라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제 바둑이나 장기를 두면 고수가 이제 다른 사람하고 대국을 할 때 늘 그러죠. 몇 점 깔아라. 본인으로서는 이기기 힘든 불리한 상황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바둑으로 가면 뭐 5점 깔아, 6점 깔아, 12점 깔아 이러고 놓고요. 장기로 가면 딱 판을 깔아 놓으면 알았어. 차 띄고 포 띄고 상 띄고 마 띄고 그리고 해보자. 제3자가 보기에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상황, 제3자가 보기에 도무지 극복해낼 방법이 없는 상황 속에서 승리하고 이겨내야 이가 진짜이구나, 이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앞으로 사역에서 장차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는 인간들을 구해내기 위하여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가, 그것을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에서 명백히 드러내려고 이 사건을 벌이시는 겁니다. 자, 예수가 사단에게 나아갔을 때 이제 마귀가 예수에게 말하는 것이 3절부터입니다. 예수님도 예수 자신에 대하여 잘 알고 있고 마귀도 예수에 대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을 읽어보시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러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많은 사람이 속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잘 모르니까 이번 사건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내라, 이런 요구가 전혀 아닙니다. 제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대학교를 다니는데 제 아들이, 제가 목사니까 제 아들이 목사 아들이죠. 그러니까 목사 아들인데 목사 아들 같지 않습니다. 이건 좀 부끄러운 말이죠. 퍽 신실하지 않고 퍽 거룩하지 않고 퍽 모범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 대학생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가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다가 네 아버지 뭐 하시니? 그러다가 우리 아버지 목사야 그러면 모든 사람이 놀랜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네가 만일 목사 아들이라면 이러면 안 되지 라고 말합니다. 그때 친구들이 말하는 네가 만일 목사 아들이라면, 그 말은
너는 이 행동에 따라서 목사 아들이냐 아니냐가 결정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미 제 아들이 목사 아들이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현상으로는 내가 만일 목사 아들이라면 이지만 의미상으로는 너는 목사 아들이니까 이러이러해야 하지 않느냐, 너는 목사 아들이니까 이런 일은 반드시 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요청이고 주장입니다. 지금 마귀가 이분이 예수님인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이분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지 자든지 그걸 모르니까 내가 예수에 대하여 좀 검증을 해봐야 되겠다, 예수인지 아닌지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다 알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알아요. 그래서 성경의 뒤에 가보면 귀신들도 쫓아나와서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때가 아닌데 왜 나왔나이까,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왜 우리를 상관하나이까 다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지금 예수님에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궁금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정반대로 가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3장에서 하늘에서도 소리가 났고 내 앞에서 내 앞길을 예비하던 요한도 네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하고, 그래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알아.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다워야 되잖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역할을 해야 하잖아 라는 요구입니다. 자,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기본적으로 속이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마귀의 모든 말은 사실을 말할 리가 없고, 마귀의 모든 말은 참과 거짓을 분별해내려고 하는 의도가 아닙니다. 마귀의 목적은 존재가 속이는 자이기에 결국은 모든 것을 속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속이는 자가 중간중간에 옳은 얘기를 한다, 그거는 진짜로 옳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옳은 거 하나를 인정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 뒤에 나오는 더 큰 것을 속이고 더 많은 것을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사기꾼이 하나부터 100까지를 다 사기치는 사람은 그건 사기꾼 초보입니다. 그런 건 빨리 들통납니다. 사기꾼은 99%가 진짜입니다. 다 진짜인데 그 마지막 하나를 속이기 위해서 99개의 온갖 좋고 참되고 바른 것 같은 것을 다 하는 겁니다. 그래야 속죠. 왜? 일단은 믿고 일단은 신뢰를 얻어놔야 가장 결정적 사기를 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의 원조가 누구냐? 지금 마귀인데, 일단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인정을 해주고 추인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귀가 궁극적으로 가지려는 게 뭐냐? 너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다워야 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아들다운 품위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아들다운 권세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아들다운 능력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아들다운 사역이 나타나야 하지 않느냐라는 요구입니다. 거기까지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때 마귀의 말 속에 들어있는 함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다운 게 과연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다운 품위, 하나님의 아들다운 권세, 하나님의 아들다운 능력, 하나님의 아들다운 사역이 과연 어떠한 모양새와 어떠한 방법으로 드러나야 하는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지금, 마귀는 지금 예수님에게 나와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답게 행동하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다움에 대한 기준을 변질시키고 하나님의 아들다움의 가치를 왜곡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마태복음 4장의 시험은 많은 성도들에게 예수님과 사단의 능력 대결이라고 종종 인식되는데, 전혀 능력 대결이 아니라 원리 대결입니다. 기준 대결입니다. 가치 대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모든 절차를 따라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로서 동등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의 시험 속에 마귀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래야 되지 않느냐라고 아주 그럴듯한 세 번의 시험을 냅니다. 정말로 그럴듯하고 정말로 솔깃하고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은, 그런데 과연 그게 하나님의 원리이고 하나님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가치이냐, 그것을 분별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대놓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라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 내용이 다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원리가 다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같은데 방법이 다르고,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다른 결과가 나오고, 그게 사단의 미혹시키는 방식입니다. 불순종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 믿는 거 잘하는 거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수고하는 거야, 그렇지, 더 잘해봐, 더 효과가 나게 해봐, 더 크게 해봐, 더 좋게 해봐. 전혀 잘못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 기왕하는 거 더 잘하자, 기왕하는 거 더 효과적으로 하자, 기왕하는 거 더 큰 열매가 있자, 기왕하는 거 더 멋지게 하자.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하나님의 기준과 멀어졌고, 하나님의 방법과 멀어졌고, 하나님의 가치와 멀어져 있는, 그래서 모르는 가운데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달랐던 사단의 교활한 전술이고 사단의 교활한 술책입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사역의 대표인 예수에게까지 그 사역을 시험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한번 해봐. 네가 이것을 만들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못 만들면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라는 의미가 전혀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연히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못하는데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는 할 수 있으니까 너는 해봐라 라는 요청이 아니라, 다른 사람은 안 해도 너는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 너는 하나님의 대행자라면,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면, 인간의 창조자요 인간의 주관자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로서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사람들이 요구하고 사람들이 갈급해하는 거, 그거 채워져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지 않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로 곤고해하며 힘들어하며 어려워하고 있지 않느냐? 다른 사람은 방치할 수 있어도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들을 먹여야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들을 입혀야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어야지. 그래야 하나님답지. 이런 말 들으면, 전 이제 목사입니다만 목사로서 꼴딱 넘어가죠. 그래, 그것도 못 해주고 내가 목사인가? 그것도 안 해주고 내가 담임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사역자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목사는, 그래 그 정도는 해줘야지. 막 갑자기 부담감이 몰려오고, 갑자기 책임감이 몰려오고, 갑자기 의무감이 몰려오지요. 예, 사단의 말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 같아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저들이 너의 백성이잖아. 그러면 네가 먹이고 네가 입혀야지. 저들을 지금 곤고해하고 있잖아. 많은 사람이 궁핍해하고 있잖아. 그러면 빨리 돌을 떡으로도 만들어서 저들을 채워주고 저들을 보살펴주고 저들을 공급해 주어야 그게 너의 역할이잖아. 여기에 사단의, 마귀의 교활한 속임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마치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너도 보았지?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백성들을 무책임하게 다루고 있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백성들을 향한 역할을 소홀히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백성들을 방치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지금 자기의 역할을 안 하고 있잖아. 하나님은 본분을 안 하시고 계시잖아. 그러니까 너라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백성들의 현실을 보고 있는 너라면 해야 하지 않아? 예수가 그 말을 듣고 돌을 떡으로 만들어야 할까요? 아니에요. 돌을 떡으로 만드는 순간 예수는 패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돌을 떡으로 만드는 순간, 그래 맞아, 하나님이 게을렀어, 그래 맞아, 우리 아버지가 부족했어, 그래 맞아, 우리 하나님이 방치했어, 그러니 내가라도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저들을 채워야지 라는 순간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부정한 것이고, 하나님의 역할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송두리째 부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이, 알았다, 내가 지금이라도 백성들의 상태를 보고 통감한다, 저들의 필요를 채워준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입니다. 자, 이 말씀이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신명기 6장에서 그 상황이 어디냐? 모압 땅입니다. 아직 이스라엘의 광야가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광야, 이스라엘로서는 식량을 자급자족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했었습니다. 바로 인간에게서는 그 어떤 식량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그 극한의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책임으로 이스라엘의 신이 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돌보시고 책임지셨습니다. 바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지금 사단에게 함으로 인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내가 말하는 것처럼 백성을 소홀히 다룬 적이 없고, 하나님의 공급이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부족한 적이 없다라고 사단의 술수를 깨시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태초일에 지금까지 하나님은 인간을 향하여 양식을 공급해 주셨고, 하나님의 공급하신 양식은 태초일에 지금까지 부족한 적이 없습니다. 종종 사람들이 그럽니다. 오늘날 많은 곳에서 기근이 있고 가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마치 하나님이 식량을 조금 준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한 것처럼 비난하는 소리들을 합니다.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온 인류가 충분히 먹고 남을 만큼 넉넉한 식량을 제공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기근이 일어나느냐? 인간의 죄가 그 하나님의 주신 것을 사로잡고 탐욕적으로 활용하기에 한쪽에서는 넘쳐나고 한쪽에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하여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역할과 하나님의 일하심은 인간에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일찍이 증거하셨고, 사단의 교활한 말돌리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책임지셨던, 그때 하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심으로 사단의 술수를 깨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것은 종종 사람이 떡도 먹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도 먹어야 한다, 두 가지를 의미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떡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다, 우선순위에 관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본질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빼고 사람이 먹을 떡이 나오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주변의 환경, 모든 것 어디로부터 나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공급되는 모든 것에 인간의 부족함이 없고 넉넉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귀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왔는데 그의 사역을 어떻게든 실패가 되게 하고 그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과 떠나가게 만들어내려고 교활하게 말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시험에서 하신 게 뭡니까? 아무것도 안 하셨습니다. 돌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 돌을 명하여 짠! 떡으로 만들고 봤지?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마귀가 예수님을 보면서 봐라 봐라, 너 못했지? 너 못하지? 그러니까 너 하나님 아들 아니지? 너 1대0 내가 이겼어. 그러지 않습니다. 왜요? 능력 대결이 아니거든요. 했느냐 못했느냐의 대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느냐, 그거를 살짝 교활하게 틀어서 하나님의 부족함과 하나님의 무능성과 하나님의 무책임이 드러날 수 있도록 유혹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단호히 거절하시면서 하나님은 그 책임에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그 일하심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선언해버림으로 예수님이 승리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대결로 갑니다. 자, 마귀는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러니까 지금 복음서가 왜곡의 시대고 오해의 시대고 변질의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왜곡된 내용으로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도 무엇을 들고 나오느냐? 하나님 말씀을 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저가 하나님 말씀을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그런 뜻이며 그 말씀이 그런 의도이며 그 말씀이 그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냐라는 걸 분별해내야 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 일단 말씀을 한 구절 딱 들고 나오면 일단 그냥 뒤에는 다 잠잠하라가 됩니다. 왜? 말씀이잖아. 아니요. 말씀은 누구도 쓸 수 있다. 마귀도 쓸 수 있고 이단도 쓸 수 있고 사단도 쓸 수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성경이 무슨 의도로, 성경이 왜 어떤 목적으로 주셨느냐라는 걸 분별해야 하는데, 그 변질의 시대에, 그 왜곡의 시대에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시험하려고 합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뛰어내리라.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입니다. 자, 마귀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예수가 무슨 사역을 할지를 압니다. 지금 예수님과 마귀는 서로가 큰 그림이 있습니다. 지금 서로 짜잔하게 오늘 이 싸움에서 이기냐 지냐 하나 둘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자신의 모든 공생의 사역을 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사단의 원리, 사단의 미혹, 사단의 시험을 원천적으로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이후에 나타나는 모든 사역 속에서 예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원리와 기준과 방법으로 해나간다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고 있고, 그렇다면 반대로 사단은 예수의 첫 번째 사역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며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방법과 다르게 하며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사역을 실패가 되게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지금 대충돌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면 천사가 너를 받들어 발이 땅에 대지 않게 하신대. 해봐 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의 궁극적 사역이 뭐냐?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것보다 더 큰 것을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음으로까지 뛰어내려야 합니다. 그때 인간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왔을 때, 죽음으로 뛰어내렸을 때 과연 하나님이 너를 받들어 그 죽음에서 건져내며 너를 부활시켜낼 수 있느냐? 너 그런 거 경험 안 해봤잖아. 너 그런 거 한 번도 적용 안 해봤잖아. 지금 너를 보내신 하나님이 과연 궁극적으로 그 사역을 너에게서 이루어낼 수 있을지 뛰어내려봐.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실제로 지키고 보호하는지, 너 이거 확인 안 되고 십자가 지면 어쩌려고 그래? 나름
매우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풍성하고 귀가 솔깃한 말이죠. 솔깃한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거 당연한 것이어야 하는데, 그렇게 했다가 하나님이 안 받아주면 너 꽝 되는 거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한번 확인을 해서 너의 하는 사역이 아름다운 결실이 있도록 한번 점검해봐.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은 또 이 오해를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마귀에게 야, 너 마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어. 성경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너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돼. 마귀에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시험하는 자예요. 마귀가 시험을 안 하면 마귀의 존재의 의미가 없고 마귀의 존재의 가치가 없습니다. 마귀는 밥 먹고 하는 게 시험이고 밥 먹고 하는 게 속이는 거고 밥 먹고 하는 게 미혹하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하나님을 시험해봤자 자기가 질 것 뻔히 압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예수로 하여금 하나님을 시험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다. 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가 아니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음에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마귀에게 대답하는 거예요. 너 시험하지 말라 그 말 듣고 마귀가 참 그렇지 알았어 안 그럽니다. 예수님은 지금 마귀를 가르치며 마귀를 교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철저히 순종하는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으니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으며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안다. 그 하나님의 계획에 아멘으로 순종하여 이 땅에 왔음에 이 땅에서 펼쳐지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른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진실하심 그대로 인정하며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구약에서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도 몰랐고 하나님의 일하심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구약에서는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건들이 나옵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시험하고 기드온도 하나님을 시험하고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도 하나님을 시험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해 보려고 해요. 물론 하나님의 시험을 다 받아주시고 그들이 내는 문제 하나님이 다 실행해 주시죠. 그런데 결론은 하나님을 시험한 사람 중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단이 자기 하나님의 뜻과 자기 하나님의 일하심을 시험해 보려고 하는 예수를 시험하게 하는 그 시험에 예수께서 전혀 걸려들지 아니하시고 나 뭣도 모르고 온 게 아니라 나 무턱대고 온 게 아니라 나 일단 저질러 보는 게 아니라 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안다.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하나님의 정체를 온전히 드러내시는 겁니다. 두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이 뭐 하셨느냐? 아무것도 안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단이 겉봐 아까도 그랬는데 두 번째도 너 뛰어내리지도 못했지? 왜 안 믿어서 그러지? 쫄아서 그러지? 뛰어내렸다가 안 받아주면 괜히 발분질러줄까 봐 그러지? 그러니까 너 안 한 거잖아. 너 졌어. 빵 2대 빵 내가 이겼다. 사단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지금 능력 대결이 아닙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전혀 그 논리가 아닙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면, 사단은 야,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면 뭔가 좀 보여지는 게 있고 뭔가 좀 드러나는 게 있고 뭔가 좀 가치가 있는 게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부족한 것 같은 거를 네가 채워주라고 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뛰어내렸을 때 하나님이 딱 받아주면 얼마나 멋있냐, 한번 보여봐. 아니지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을 알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원리와 기준과 방법, 나는 온전하게 그것에 순종한다. 그 이상이 없다.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없고, 그거보다 더 빠른 게 없고, 그거보다 더 효과적인 게 없고, 그거보다 더 확실한 게 없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 하나님의 아들이 드러내야 하는 내용, 그거 하나입니다. 세 번째가 그겁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8절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입니다. 자, 지금 세 번째는 마귀가 예수를 자기에게 무릎 꿇게 하고, 예수를 자기에게 절하게 하고, 예수를 자기에게 경배하려고 하느냐?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귀가 그렇게 표현된 대로만 단순하게 너 나한테 무릎 꿇어봐, 그럼 내가 이긴 거야, 와, 그런 논리가 아닙니다. 그런 행동 하나하나 속에 담겨있는 마귀의 속셈을 찾아내야 합니다. 속셈을. 지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도 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는 사건도 있었고, 하나님의 아들다운 모습을 이제 4장부터 이 땅의 모든 죄인들 가운데 펼치시려고 합니다. 그때 사람들의 가장 정상적인 방법, 사람들의 가장 지극히 일상적인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사람다운 품위, 뽀대, 풍채, 어떤 격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너 지금부터 사역 누구랑 하려고 하는데 죄인들에게 하려고 하지. 그렇다면 죄인들의 눈높이를 맞춰줘. 죄인들이 원하는 게 뭐고, 죄인들이 바라는 게 뭐고, 죄인들이 좋아하는 게 뭐고, 죄인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보여줘.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누가 봐도 너를 딱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구나. 너의 말 하나, 너의 행동 하나, 너의 품격 하나, 너의 주변 상황 하나 누가 보아도 와,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를 따라가면 나도 저와 같이 되겠구나 라는 보암직한 모습을 보여줘. 사단의 제안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런데 육신 입었어? 좋아. 그렇다면 육신 입은 것 중에 남보다 나 하나님의 아들인데 집안은 목순의 집안이야. 배운 거는 별것도 없어. 풍채는 개뿔도 없네. 영광은 아무것도 없네. 존귀 없네. 품이 없네. 누가 널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 나는 너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아. 기왕 왔으면 사람들에게 보여야 되잖아. 모든 논리가 그거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쫓아와서 한다는 소리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시골에 박혀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드러내시려고 하시면 도시로 나갑시다. 어쨌거나 사람 많은 데로 갑시다. 결국 많은 사람을 구원하러 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동네에, 왜 조그만 곳에서, 왜 소수와 함께 합니까? 많은 데로 가서 그들에게 설득력 있고 그들에게 호소력 있게 그렇게 사역하셔야 사역이 빨라지고 사역의 효과가 크고 사역의 열매가 많잖아요. 나에게 무릎 꿇어라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너를 뭐 가져라? 존귀와 영광과 권세를 가져라. 존귀와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너 움직일 때마다 존귀와 영광과 권세가 모두에게 드러나. 그럼 사람들은 네가 굳이 애써서 설득할 거 없고, 네가 굳이 십자가를 지는 고통을 받을 일이 없고, 보는 순간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라고 나올 거야. 왜 그런 방법을 안 해?
너는 죄인을 모르나 본데 나는 사탄으로서 죄인 전공이야. 죄의 심리 칼같이 알고 죄인에게 먹히는 방법 다 알아. 내가 알려주는 대로 해. 그러면 너에게 훨씬 더 유익해. 너를 방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너를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네 사역 도와주려고 하는 거야. 기왕하는 거 잘해야지. 기왕하는 거 좋게 해야지.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에서 넘어집니다. 그래 맞아. 그래 맞아.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누가 딱 봐도 하나님 아들 같아야지. 하나님 믿는 사람 같아야지. 예, 그 말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다운 게 뭐냐? 하나님의 성도다운 게 뭐냐라고 할 때에 그 성도다움을 온전히 세상적 기준과 세상적 가치와 세상적 방법으로 드러낸다라는 겁니다. 영광을 가지고 존귀를 가지고 권세를 가져야, 그래야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잖아. 그때 예수님의 대답, 이에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게 뭐예요? 또 하나님 말씀을 언급하시면서 나는 이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고 이 하나님 말씀을 옳은 말씀, 진리의 말씀, 참된 말씀, 가장 유익한 말씀으로 인정한다. 그러니 나의 권위, 나의 권세, 나의 영광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나의 권위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게 나의 권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 그게 나의 영광이다. 네가 말하는 부귀와 영화와 권세와 능력,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왔음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가치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나의 권세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나의 위엄이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나의 영광이다. 죄의 기준과 죄의 가치와 전혀 다른, 과연 하나님의 아들다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이 여기서 실수합니다. 구약에서도 가보면 모세도 실수를 했던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갈 때 백성들이 먹을 물이 없으니까 불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한 번은 반석을 치라 그랬고 두 번째는 반석을 명하여 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명하지 않고 반석을 쳤습니다. 물이 났어요. 백성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와, 우리 모세 대단하다. 명했는지 쳤는지가 뭐가 중요해. 물이 나왔잖아. 우리 모세 능력이 있고 우리 모세 우리 백성들을 책임지고 공급하는구나. 와, 모세 대단하다 라고 할 수 있죠. 왜?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으니까. 백성들에게 유익한 모습을 만들어냈으니까. 그러면 존귀와 명예와 권세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단 한마디세요. 백성들에게 내가 나를 드러내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어떤 능력 있는 자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권세가 없어서 권세가 드러날 일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르게 증거할 것, 그것을 기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물을 만들어내야 하는 책임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돌보아야 하는 그런 목자적 의무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세는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유일한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모세는 그거 실패했어요. 모세가 반석을 쳤는데 물을 못 내가지고 무능력한 게 아니었습니다. 무책임한 게 아니었어요. 반석에서 물을 냈습니다. 백성들에게 먹을 물을 공급했어요. 사울의 실패도 똑같습니다. 구약의 사울 왕이, 사람들이 사울이 이런저런 많은 실패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어내지 못한 줄로 생각합니다. 아니요. 성경에 보면 사울은 많은 일을 참으로 잘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언제나 승리합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구했지요. 왜? 우리를 대신하여 나가서 쌓아줄 자, 그런 자를 골랐습니다. 사울 나가서 싸움 잘했습니다. 백전백승이었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나가서 싸워 이겼어요.
오죽하면 사무엘이 제사 드리러 늦게 오니까 대신 제사를 드리면서까지 전쟁에 나아가 블레셋을 물리쳤습니다. 승리했어요. 백성들에게 많은 유익을 줬습니다. 사람들이 와, 우리가 왕을 잘 뽑았도다 칭송했습니다. 그럼 하나님도 칭찬하셔야죠. 나 대신 백성들을 위해 줬구나, 나 대신 큰일을 했구나. 아니요, 아니요. 사무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없이 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낼 기회를 사라지게 했다. 또 한 번이 뭐예요? 아말렉 전투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당신에게 붙이셨습니다. 전쟁 끝났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께서 붙이셨으니까 이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가서 진멸하십시오. 전리품을 남기지 마십시오. 왜? 이 전쟁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니까 마치 당신이 싸워서 이긴 것처럼 전리품, 싸움의 대가와 싸움의 결과로서 얻으려고 하는 마음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기게 한 거니까 전리품 생각하지 말고 진멸하십시오. 사울 전쟁에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서 이겼다 졌다? 이겼죠. 사울이 패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수천 명을 죽이게 한 게 아니에요. 전쟁에 나가서 이겼고 적군을 무찔렀고 영토를 지켰고 더 나아가 많은 전리품까지 얻어왔습니다. 백성들 너무나 좋아라 합니다. 과연 왕을 잘 뽑았도다. 우리에게 이런 왕이 있으니 너무나 좋도다. 칭송을 받고 영광을 받고 권세를 얻었지요. 그때 하나님 말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니요. 하나님께서 순양의 번제와 천천의 양들을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제사가 아니라 순종입니다. 왜?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야 하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도를 명하여 떡으로 만든다. 보라이어 하겠죠. 보라이어티 하겠죠.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와 하겠죠. 낮은 데서 뛰어내리는 게 아니라 어디에 가서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러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쳐다보면서 거기서 딱 뛰어내렸더니 천사가 와서 착 받쳐줘. 얼마나 멋있겠어요. 사람들이 다 우와 이건 사람의 능력이 아니로다 하나님의 권세로다 말할 수 있겠죠. 그런 예수님이 갈 때마다 부귀와 영광과 권세와 존귀를 가지고 딱 나갑니다. 과연 하나님의 아들다운 풍채가 있도다 하겠지요. 그렇게 사람들이 일단 반응을 하겠지요. 그래 놓고는 그래 이분이 구세주야, 그래 이분을 믿으면 돼 라고 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와 다음번에 가서는 한 번 더 뛰어내려 보세요. 이번에는 좀 더 높은 데로, 이번에는 바위가 아니라 물로 뛰어내려 보세요. 그 다음에 가서는 돌 말고요, 이번에는 풀로 해보세요. 이번에는 나무로 해보세요. 그러겠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서는 아이고 부귀가 많기는 하신데요, 로마 황제의 부귀는 더 많대요. 이러고 나오겠지요. 그럼 결국 예수님의 사역은 작은 것에 성공하고 큰 것은 실패한 본질적 실패가 되겠지요.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에 죄의 그 어떤 방법론, 죄의 그 어떤 가치론, 죄의 그 어떤 원리론 철저하게 단절하고 나는 뭐로 하겠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가치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겠다. 세 번째, 예수님 뭐 하셨느냐?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전부 다 예수님은 뭐만 하셨느냐? 말. 그랬더니 세 번째 사단이 겁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너는 못했지.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아들 아니지. 내가 이겼어. 3대 빵. 그러느냐? 안 그럽니다. 왜? 사단은 그걸 요구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거든요. 저게 뭐라도 했어야, 자기를 드러내고 과시했어야, 능력을 발휘했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격을 박탈시킬 수 있는데 저게 안 넘어가네. 예수님은 아무 소리 안 했는데 마귀 스스로 내가 졌다, 3대 빵으로 졌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은 떠나가더라. 예?
본문은 능력 대결이 아니라 원리 대결이고 가치 대결이고 방법 대결이고 말씀 대결이고 기준 대결입니다. 오늘날 저를 포함한 많은 목회자들이 늘 미혹당하고 늘 흔들리는 부분이 이거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갖고 될까? 하나님의 말씀도 좋아. 그런데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를 붙이면 훨씬 더 효과가 클 거야. 하나님의 뜻과 방법 참 좋지. 그런데 죄인들은 그걸 모르잖아. 그러니까 저들이 알아듣게, 저들의 기준에, 저들의 요구에, 저들의 방법에 맞춰 주어야지. 일단 저들에게 다가가야, 일단 저들에게 호응을 얻어내야 뭘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불순종하자는 게 아니고 말씀을 어기자는 게 아니라 잘하자는 거잖아. 예, 사단의 유혹은 거기고, 그때의 대답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하나의 방법을 준 것이 아니라 최상의 방법을 주셨고 최고의 가치를 주셨고 최적의 의미를 주셨다. 아, 하나님 것보다 더 좋은 게 없고 하나님 것보다 더 효과적인 게 없고 하나님보다 더 유능한 것이 없다. 하나님의 것이 최상 최고 최적이다.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단과의 시험을 통해 예수님의 장차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선언하셨고, 과연 그대로 이후의 모든 사역, 지금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원리대로 그대로 진행되고, 주변에 여기에서는 마귀가 나왔지만 다음번에서는 형제들이 나와서 얘기하고, 그 다음번에는 제자들이 나와서 얘기하고, 그 다음번에는 많은 무리들이 나와서 얘기하고, 그 다음번에는 관원들이 나와서 얘기하고, 그 다음번에는 율법 아는 자들이 나와서 얘기하면서 지금 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저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많은 식으로 흔들어댈 때 요동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정확하다, 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었고 오시기로 하셨던 그 계획 그대로 십자가 사역을 행하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역의 온전하신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다양한 목회 현장 속에서 우리를 미혹해 하고 우리를 흔들리게 하고 우리를 그래 더 낫게 하자고 하는 건데 라고 우리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많은 것을 물리쳐낼 수 있는 모범인 줄로 믿습니다. 유인물 맨 마지막에 보시면 마태복음의 이 사역에 나오고, 예를 들면 요한복음으로 가면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선언하시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사람들이 만약 자기를 나는 누구다, 나는 뭐다, 나는 뭐다 그러면 자기 과시라고 하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과시가 아니라 자기 계시를 하십니다. 몇 개만 예를 들면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8장 1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10장 7절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11절 선한 목자라, 25절 부활이요 생명이다, 14절 6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15장 1절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이런 선언의 특징은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붙여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선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붙여주면 뭐 명예가 얻어질 수 있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에게 이런 것을 붙여준 적이 없습니다. 왜? 아무도 예수를 알지 못하니까. 예수는 과시용이 아니라 예수를 계시하기 위하여 이렇게 선언하셨고, 중요한 것은 그 다음번에 그렇게 예수가 자기를 선언하는 것에서는 나는 이런 자다라고 권세와 위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런 자이기 때문에 이 명분에 합당한 역할을 하고 그 예수의 역할과 예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한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책임성, 하나님의 사역성,
하나님의 일하심, 그걸 선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시면 예수가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기에 예수께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이 빛이시기에 예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이 양이 문이시기에 누구든지 예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기에 예수로 말미암아 양들이 보호받고 온전할 것이다. 예수는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고,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에 사람들이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예수가 참 포도나무이시기에 예수와 연합된 가지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예수는 자기를 선언함과 그 자기의 역할과 책임과 일하심을 통하여 만들어지고 맺어질 결과를 통보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의 이 사역을 통하여 예수가 존귀해지고 예수가 영화를 받고 예수가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 예수는 이미 하나님이시기에.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역, 그 하나님의 아들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이었던 자들이 새로워지고, 연약했던 자들이 강건해지고, 부족한 자가 충만해지고, 모자란 자가 넉넉해지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아니라 예수가 이 사역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을 대행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심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었구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증거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선포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고 충성하여 하나님께 신실한 자로 인정받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로 성숙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